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을 이제 다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 있다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초대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문제에 들어갑니다.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네, 40일. 40일 만에 이 땅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우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예, 열흘 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 후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네, 40일 이 땅에 계시고 10일 있다 성령이 오시니까는 50일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력으로는 6월 둘째 주 6월 8일입니다. 6월 8일이면 그걸 둘째 주라고 그러나요? 첫째 주라고 그러나요? 예, 6월 8일 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리고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힘써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오로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있지만 단 한 가지 최고로 중요한 거는 복음 전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가 최대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인 것은 교회된 우리들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면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적, 뭐 이렇게도 감성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살아있는 이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그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의 인생 최대의 목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전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죠. 이걸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떠나든지 보내든지 떠나든지 보내든지 말씀을 붙잡고 떠나든지 보내든지예요. 이제 제가 이게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는 떠나든지 보내든지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을 구분하도록 떠나실 분들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실 분은 그럼 보내실 분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떠날 때 다 같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떠나든지 보내든지요. 떠나든지 보내든지. 우리 개인의 사명도 떠나간 이게 전파자들을 후원하든지 내가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나든지 보내든지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부터.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누가 떠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떠나는 거죠. 누가 또 떠나간 이들을 후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후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교회마다 이게 한 해 이게 표 같은 걸로 많이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그게 표로 아마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떠나든지 보내든지, 떠나도 제자, 보내도 제자예요. 교회에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제자가 되려면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무엇 해야 된다고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하든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적인 사회 복지적인 사역도 많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 과부들 돕는 것도 교회의 일인데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은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았던 본문 말씀은 이거 성경 이거 표시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표시로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줄로.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성경책을 하나 샀어요. 성경책을. 왜 샀냐면은 전에도 성경책을 산다고 샀는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잘. 근데 성경이 지금 사놓은 게 5년 이상씩 돼가지고 성도님들도 이제 이게 천연 가죽 아닌 것들은 아마 오래되면은 막 자국 남고 그런 것들 있으시죠. 저도 여기 청소를 갔다가 거의 한 매주마다 했어요. 이렇게 가고 나면은 여기에 그 성경 부스러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성경 부스러기가 남으면.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천연 가죽으로 하나 샀습니다. 안 떨어지도록 이게. 성경책을 새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표시해 놓으셨죠? 다시 넘겨야 되니까는 마태복음 28장. 신약 성경 가장 처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이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맞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 성령이 임해야 제자의 본질적인 사명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 사명은 교회가 크고 힘이 있다고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섭리하심,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화 감동케 하심, 깨닫게 하심, 회개케 하심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도구로 성령님께 붙들린 도구 되어서 복음 전파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까? 1번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 2번은 성령을 먼저 받았다. 하나 둘 셋 하면은 1 하시고 2 하시고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1. 1번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로부터 열흘 동안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 그러셨죠? 40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40일간의 행적을 주일 통해서 말씀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제주까지 살펴볼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제주에 살펴보고 이제 그 남은 한 일주일 열흘 기간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에 힘쓰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간의 행적이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건은 거의 반 정도는 부활하신 그날 당일날 사건이에요. 오전에 있었던 사건, 오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드문드문 일주일 있다 나타나시고 또 이제 40일째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런 기록들인데 우리 주일날에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오전 11시 예배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누구에 대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보이신 인물, 보이신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천사들로부터 알게 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만난 인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이제 피시면 돼요. 누가복음 딱 넘기시면은 누가복음 24장 나오시죠? 이제 표시했던 거 펴시면은 성경에 소제목이라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관련해서 이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소망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끝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지만 두 제자 역시 똑같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24장 21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21절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말 아주 자유로운 그런 꿈에 그리던 그런 왕으로 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소망과 바람이 산산이 깨어져 버렸죠. 낙심하고 더 이상 이제 제자도 필요 없는, 무슨 제자예요? 다 끝나버렸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살 길이 궁이에요. 살 길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다 내려놔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주 그냥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두 제자의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 믿음이 완전히 꺾여버린 절망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은 다 엠마오 길로 가요. 엠마오로.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이 다 꺾여버린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엠마오로.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나의 사랑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나의 눈동자라고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믿음이 머물러야 되는 곳, 신앙의 중심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믿음이 떨어지면, 소망이 떨어지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두 제자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란 말을 안 쓰죠. 뭐라고 쓰죠? 두 사람인가요? 그들 중 둘이, 그냥 둘이네요. 둘이 그냥 숫자만.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가. 한때 이 사람들도 제자였습니다. 한때 뜨거웠죠. 한때 아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아주 능력 있게 열정적으로 전했을 거예요. 근데 소망이 끝이니까는 제자 아니에요. 그냥 두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던 길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면은 그들은 절망의 끝은 어디죠? 영원한 그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절망의 끝은. 그런데 여기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은 간섭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섭하심.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간섭을 너무 두려워하지만 질병을 통해서나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하십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동행하셔요. 옆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부활하신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에.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바쁘시죠. 새벽에는 예루살렘, 오후에는 엠마오, 다시 제자들 만나시라고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가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저버리고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추적자시다.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셔가지고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믿음의 추적자,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될까요? 추적자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어머님들도 찾아내셨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나이 이렇게 많이 드셔도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이제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절망 속에 하나님을 떠나 이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마지막까지 쫓아가십니다. 마지막까지. 특별히 가족,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더 강력한 거죠. 그런데 16절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누가복음 24장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2절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에 어쩌면은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못 알아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업신여기고 화내고 짜증 부리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님이셨으면 어떡하죠? 아주 큰일 나는데 주님이셨으면은. 내가 그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으로 보살폈는데 심판대 갔더니 그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평소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다고 막 휘황찬란하게 그런 다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산직인가?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천사들 봤을 때 두 청년 봤을 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예상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르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다르게 찾아오세요. 다른 방식, 다른 방법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봤어, 만나봤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으로 많이 듣죠. 환상 가운데 막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꿈에서도 봤대요. 물론 이것들이 바른 은사로 체험된 일이라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 무엇을 들었어가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그런데 그 가슴은 은사 체험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는데 말씀이 조명되어져서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안에서 풀어지니까는 그 말씀이 기름이 되어서 내 안에 불을 붙이는 거죠. 기름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헤어진 두 제자가 나중에 이런 대화를 나눠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쑥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같이 가면서 얘기를 막 나누게 됐던 거예요.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 말씀을 나눴어요. 구약 성경 말씀이죠. 근데 한참을 나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은 어떤 성경 말씀을 나눴는지가 나와요. 27절 보니까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뭐죠? 모세가 말한 거면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것들. 창세기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된 사건이 뭐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었던 가죽옷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 사건들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으로 다 풀어서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야 라고 풀어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나라고 풀어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는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어떤 성령 체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령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조명되었대요. 내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속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기름으로. 그리고 성령은 뭘로 비유하냐면은 여러 가지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인 같은 성령도 있지만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이에요.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불이라면 말씀은 기름입니다. 성령 체험으로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성령 값에 불 딱 붙이면은 확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확 타오르는데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타오르는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뭐 활활활 타오르는 거잖아요. 제 예전에 이게 어릴 때 그 집에서 팔각성령 누나하고 제 그때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팔각성령이 있었잖아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장난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팔각 그 거기에 한 반 정도 들어있는데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퓨 소리 나잖아요. 쳐다봤는데 여기 앞에 확 탔었어요. 이렇게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 기억도 있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 기름 그거 석유집 아들하고 석유집 들어가서 불 붙이려다가 그 아저씨한테 엄청 맞은 거. 그러니까 성냥불에 불 붙으면은 그때는 엄청난 폭발이죠. 폭발력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불이 붙으면은 사명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사명의 불이 막 타오르고 주님께 각자 달란트와 은사와 성향대로 불이 붙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기도가 막 하고 싶어요. 기도의 불이 붙고 어떤 분들은 찬양의 불이 막 붙죠. 찬양도 막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역자들 부름받은 주의 종들 같으면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불이 이게 내가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끔 간증 들어보면은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자기한테 떨어져 가지고 그걸 맞고 뒤로 확 나뒹그러졌대요. 그런 간증도 있고 하늘에서 성령불이 내 가슴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왔대요.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 뒹굴면서 막 이제 회개 기도도 하고 했대요. 그건 사실입니다. 너무나 귀한 간증이지만 성령만 받은 불은 금방 꺼져요.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성령만 받게 되면은. 그래서 말씀 없는 은사자는 오래 못 가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만 그 뜨거움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성경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한때 뜨거웠는데 예배를 통한 설교 말씀으로 공급되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해요. 그러면은 금방 못 가고 다 식어요. 그런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뜨거웠는데 며칠 있다가 그냥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기름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똑같아요. 이거 성령으로 한번 딱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웠는데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불, 말씀은 기름. 기름 없는 불은 꺼지고 불 없는 기름은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는 뭐죠?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말씀이 없으면 금방 꺼져버린다고 했죠. 말씀이 있어도 성령으로 조명받지 못하면 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께서 성경 읽기 힘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가장 큰 성경을 사세요. 그냥 기독교 서점 가서 가장 큰 성경을 사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요즘은 시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오디오 성경으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이 나왔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은 들으셔야 돼요. 3장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는 것처럼 하루에 3장은 봐야 됩니다. 3장은. 적어도 3장은 보셔야 돼요. 보든지 듣든지 성경 말씀을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를 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네 라고 알아봤는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냥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31절.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알아봤는데 보이지 않게 됐어요. 알아봤는데 그냥 사라지신 거죠. 31절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이제 성경을 볼 줄 알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걸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말씀을 계속 공급받은 거죠. 공급받으니까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네? 라고 알아봤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냐면은 처음에 교회 출석하셨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출석도 하고 설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같이 가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을 뜨게 뜨면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본 건 뭐죠? 간증이에요. 내가 체험한 거.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일로 이거 하나님의 병도 고쳐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 똑같죠. 광야 생활하는 내내는 눈으로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죠. 눈으로 봤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딱 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던 만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간증을 추구하는 신앙은 갓난아이 신앙이에요. 평생 그렇게 가야 돼요. 평생. 하지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가지고 정말 필요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눈은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간증도 좋아요. 간증도 좋아요. 근데 간증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갓난아이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그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니까는. 그거 보셨던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를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안 일어난대요. 근데 같은 신앙이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다르고 인도하시는 섭리도 다 다릅니다. 내 안에서 태어난 자녀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도 자세히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이제부터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뭘 가지고 나가야 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근데 갓난아이 신앙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 저 왜 안 보여주세요? 실족합니다. 그게 갓난아이 신앙이에요. 갓난아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언제 알아봤죠? 말씀이 풀어지니까는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그냥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갓난아이들 신앙 같으면은 예수님 어디 갔어? 이럴 텐데 이 두 제자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제 눈에 이렇게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은 말씀 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 낭망 좌절이었는데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회복이죠. 회복.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 주위에도 지금 엠마오로 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엠마오로 가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보기에는 야, 그들 왜 다시 안 믿냐? 왜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오냐? 지금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추적자예요. 추적자. 다 찾아내세요. 다. 언젠간 찾아내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지고 성경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체험되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감격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특징은 가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가서 전하잖아요. 다른 여인들도 가서 전하잖아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 만나니까는 전하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증언하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